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룻기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열심, 사람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룻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룻기의 제목이 일단 개역 성경에 룻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룻이라는 인물의 충성됨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룻기의 주인공을 룻으로 보는 관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룻기의 구성과 문맥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룻기를 룻의 이야기로 보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룻기를 해석하는 이해와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룻기를 룻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면은 룻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좀 행위 중심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이죠. 룻을 봐라.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룻의 행위에 주목해라.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너도 충성되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행동을 전환해라 라는 식으로 행위적인 관점에서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룻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게 되면은 룻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멜렉은 1장 2절에 등장해서 3절에서 죽어 없어지는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이름만 등장할 뿐 엘리멜렉이 뭐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모압에 이주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기근이 좀 닥쳤다고 자기 땅을 떠나서 속된 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벌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본문 자체에는 엘리멜렉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내가 이래서 벌 준다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인상도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모압에 같이 따라갔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마치 룻이 부각되기 위한 배경처럼 들러리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게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 룻기는 철저한 은혜의 책으로 읽히게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조부가 되면서 다윗을 통한 그 위대한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생겼냐? 룻이 열심히 해서 이방 여자가 열심히 해서 세워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를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룻기가 룻의 이야기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것은 룻기가 행위를 강조하고 본받으라고 교훈하는 책인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인 건가 하는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주어로 누가 등장하는가를 살펴보면은 룻도 2장과 3장에서 주어로 등장하지만 주도적이지 않고 종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결정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는 철저하게 2에서 3절까지 엘리멜렉과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장 1절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2절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엘리멜렉입니다. 주체가 엘리멜렉이죠. 본문의 관심이 엘리멜렉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소개하고요. 본문의 초점이 엘리멜렉에서 나오미에게로 옮겨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나오미를 엘리멜렉의 아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3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엘리멜렉을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엘리멜렉에게서 나오미로 이제 시점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룻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룻은 5절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나오미는 5절에서도 이제 그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주체로 등장을 하고요. 뒤에 이제 더 넘어가면은 1장 22절에서 이제 모압에서 돌아올 때도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사용합니다. 룻이 돌아왔다라고 주목하지 않아요. 심지어 2장 1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본다면은 문장의 주문이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주 문장입니다. 그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친족이 그녀의 남편의 친족인 겁니다. 반면에 룻은 룻기 전체에서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종속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4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아들로 소개된 그들의 아내라고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도 주체는 나오미고 룻은 그냥 두 며느리라고만 언급되고 주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도 2장 6절에 보면은 룻을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나오미의 종속된 존재로 표현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 거예요. 나오미와 관계 속에서 룻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룻이 뭔가 보아스와 관계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항상 나오미에게 묻고 나오미의 해석과 명령에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계속 중심에 있는 거죠. 4장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4장 14절은 보아스를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묘사를 합니다. 룻의 기업을 물은 게 아니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은 심지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는 아바드 동사를 어근으로 가지는 명사입니다. 4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오벳을 지칭하면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는, 나오미를 섬길 수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이름도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의 아들로서 지어진 겁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룻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룻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시작된 위대한 이스라엘 왕조가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의 이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룻의 열심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룻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근을 당해서 무력하게 자기 땅을 떠나는 불행을 겪고 그 불행 가운데에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소망도 가능성도 다 사라져가던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던 나오미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지명은 후에 다윗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살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원래 다윗 가문은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문이에요. 거기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행동에, 사람의 열정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의 적용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처했을 때 열심으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이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선대하시고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나오미를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채워가신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 중에 하나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이삭의 자녀들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처럼 이방 혈통이 섞인 게 아니에요. 같은 피입니다. 둘 다 이삭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사랑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이 야곱을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나오미를 나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그분이 그 기쁨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그분의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없는 변함없는 그 은혜와 축복,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몰려져 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의 외가 쪽으로 하면은 4대째 목회자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저희 삼촌들이 4분이 계신데요. 사형제 중에 3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제가 바라봤었던, 제가 자랐던 환경은 그냥 교회판이었어요. 친척들이 다 교회를 다니셨고 다 목사님이셨고 너무나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삼촌들과 또 어른들을 통해서 저희 집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달랐던 과거의 모습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2대째 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되시죠. 거기가 이제 초대교회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영접하시고 초대교회에는 아직 목사님들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섬기시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수로서 그 고성과 그 성주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근데 저희 그 외 증조부가 되겠죠. 종회 증조부,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는데 종회 증조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됐냐면은 그 자식이 없었어요. 성주 가야산 밑에 사셨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지나가시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대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저희 증조부께서 잘못 들으시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자녀 준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가지고 영수로 섬기시게 되고 자녀들을 낳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증조부의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셨는데, 원래 저희 집안은 그 외가 쪽 말고 이제 저희 집안은 그 망한 양반집이에요. 그 망한 양반집이에요. 그 망했어요. 벼슬도 못하고 막 재산도 없고 진짜 망한 집이에요. 근데 자존심만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진짜 망해가지고 망해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냥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밭을 읽었죠.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시집을 오셔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좀 읽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옛날엔 장남이 귀했잖아요. 근데 장남이 이렇게 엇나간 겁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안에 그 겨우 읽어놓은 그 재산들을 장남이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생이 3형제가 더 있잖아요, 자기 밑으로. 얘네들을 다 자기 거기 가게에다가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가둬놓고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도박으로 다 날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막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다 망했죠. 큰아들은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탕진했고, 둘째 아들은 너무 그 큰아들에게 수탈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계속 착취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셨는데 거기에서 착취를 한 2년 정도 당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셔서 부산에 가셔서 조직폭력배가 되셨어요. 그리고 막내 삼촌이 있는데 막내 삼촌도 이렇게 엇나간 길로 이렇게 삐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넷이 있는데 다 망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박꾼, 여기는 그냥 무력한 인생, 여기는 조폭이고 여기도 이제 조폭 비슷한 이제 그런 사형제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40년 동안 성주에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 그 교회 밖에서 4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차려드리고 나면 밤이 되면 교회에 나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집에 들어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망한 집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셨던 것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셨죠. 그 논팽이 같은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 넷 중에 정말 한 놈만 좀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넷 중에 한 놈만 하나님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40년 동안 평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마룻바닥이 엎어지고 바닥으로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지만 그 교회의 그 마룻바닥을 공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항상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눈물이 떨어져서 썩은 자국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한 놈만 좀 써달라 그랬는데 세 놈을 쓰신 거예요. 망한 집안에 재산도 다 날리고 아들들도 다 망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역전과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을 잘해서,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아들들을 변화시킬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근데 나오미라는 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이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어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비워진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1장 본문은 나오미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비워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사사기 시대를 말하죠. 룻기 바로 앞에 이제 사사기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오니까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망해가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사람이 이탈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그네로 산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에 의하면 난민으로 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권리도 주권도 없습니다.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겨우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지위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냥 뺏어가면 뺏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된 이유를 1절 말씀은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그냥 농사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먹을 게 좀 없네, 좀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정도의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기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 거기 흉년이라는 단어가 이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셉 때 7년의 흉년이 어느 정도 흉년이라면 그 7년의 흉년 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41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망할 정도의 흉년이었던 요셉 때 애굽에 내렸던 흉년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의 그 7년 기글 때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아예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 흉년과 같은 흉년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 흉년 때문에 그 거주지를 이동했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도 거주지를 이동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이 닥쳐서 내 땅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리도 지위도 없고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낯선 외국 땅에서 그저 생존하며 살아남는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앞에 1절에서 말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 시대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뜻의 이름입니다. 사사기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이 하나님이고 리가 나의라는 뜻의 전미사거든요. 그 멜렉이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왕이 없는 시기예요.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 시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름인 겁니다. 그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자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반역과 도덕적인 타락과 국가적인 분열과 외국의 압제 등으로 망해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살아가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점점 더 악해져 갈 때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점점 사사기 같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 지금보다 더 악독한 시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죄악과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아니야, 내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고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본이 되도록, 그 시대가 바라보도록, 본을 보고 따라가도록 그 사람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축복이 내리고 풍년이 임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에게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서 막 적당히 막 이렇게 막 타협하고 그냥 대충 땅 팔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 나의 기업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서 난민으로 거류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역전되고 회복되고 고난은 있었지만 잘 됐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방 모압 땅 가운데에서 흉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난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도전하던 그 사람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아이콘이 되고 역전이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아직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제 잘 되면 되겠죠. 비록 모압으로 떠나왔어요.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근데 아직 아들이 있으니까 가정을 꾸렸어요. 잘됐다, 결혼했다. 야곱과 7,000명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에 돌아왔었던 것처럼 다시 역전되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요, 5절 말씀에서요,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어요.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을 어원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 학자들은 말론을 병에 약한 그 기럧을 발육이 안 된, 발육이 좀 부족한, 덜 자란 거죠. 발육이 안 됐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날 때부터 좀 병약하고 발육이 안 되고 왜소하고 연약해서 지어진 별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실이랑 골고리 정도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식을 낳는데 비실이랑 골고리인 거예요. 좀 비실이 골고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비실이 골고리인데 결혼까지 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대가 끊겨서 죽어버린 겁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죠. 점점 더 가능성이 없어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 태어나요? 이 집안에서 왕조가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점점 더 가능성이 없어져요.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었던 것이 사라져갑니다. 그 현실 속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남은 겁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룻기 1장이 보여주는 이 상황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고 외롭고 가능성 없는 정말 초라한 비참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혼자 덩그러니 뒤에 남아있는 겁니다. 내 땅도 아닌 이방 땅에 살아남으려고 겨우 떠들어와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의지할 남편이 죽어 없어지고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잘되고 번성해서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결혼까지 했는데 다 죽어 없어진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 뒤에 이 여인이 남아있는 이 장면을 5절 말씀이 딱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렇게 비참하게 홀로 남겨진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5절까지가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6절부터는 그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모압에서 들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비워지고 고통이 시작된 근본적인 문제는 양식의 문제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레헴.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6절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할 때 양식이랑 같은 단어예요. 빵이나 떡, 그 음식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양식의 집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베들레헴에 레헴이 없어서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양식이 철저하게 없어진 그 상태 속에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양식이 있어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를 간략하게 여호와께서 돌보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신 거예요.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그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제 방문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찾아가시는 인격적인 돌봄의 모양새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돌보신 겁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그 양식의 집이 빵집이 다시 레헴으로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시며 해결하시기 시작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식이 있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면 그 양식이 나오미의 양식이 됩니까? 나오미는 이제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장성하고 그리고 죽을 정도의 세월을 살았어요. 12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스스로 나는 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쇠한 노인이었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혼자서 생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혼자서 돌아가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정당함을 넘어서는 선대함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다가옵니다. 8절 이하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니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각자 다 재혼해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며느리들이 만류하니까 11절 이하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미가 왜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재혼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설명해 주는데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냐? 레위기 율법에도 등장하는 고대의 혼인 문화는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리는 계대혼입니다. 아들이 여럿 있을 때 결혼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아들의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제의 대를 잇게 만들어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대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고대의 혼인 문화였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새로 낳아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남편의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계대혼으로 나오미 자신이 다른 아들을 또 낳아서 오르바와 룻의 대를 이어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늙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그래 내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래 아니면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릴래? 라는 얘기죠. 이것이 당시 사회 통념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관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을 떠나서 재혼하고 살 길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의 문화 관습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들의 권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나오미의 논증은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요, 룻은 나오미에게 들러붙습니다. 오르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고요,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오르바와 룻 중에서 이상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룻이 이상한 겁니다. 룻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잘해주고 있어요.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싶을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룻기 이야기를 하면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헤세드를 선대 내지는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석할 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사전적인 뜻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충실한 거예요. 그냥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뜻 자체는 그냥 선대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룻기에서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할 때 그 헤세드가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해석으로 가는 것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헤세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선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를 선대하기 때문에 헤세드가 이런 뜻인가 보다라는 해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문맥상 헤세드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잘 대해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잘해주는 겁니다. 떠나는 게 정당한 건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함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나오미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마땅한 선대가 지금 나오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부부를 이제 저희 같은 청년부에서 만났거든요. 청년 시절에 저희는 그 은사 목사님께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깊이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해주셨던 조언이 뭐냐면 선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파트타임일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라. 철저하게. 휴일에는 쉬어야 된다. 출근 안 하는 날은 하면 안 된다. 정해진 시간과 사역의 한계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열심히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디렉터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이제 당연히 학교를 다닐 때가 파트타임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때 들었던 이야기가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파트타임 사역자지만 전임 사역자처럼 일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에 살았고요. 카풀로, 전 차가 없어서 차를 얻어 타고, 저희는 용인 양지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 매일 1시간 정도 거리를 남의 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채플이 끝나고 안산에 도착하면은 12시 30분에서 40분 정도 됐어요. 그때 바로 교회 식당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책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에 저희 부서의 사역자가, 교육자 8명 있었는데 책상이 딱 7개 있었어요.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근데 맨날 출근하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었다가 누구 오면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가서 맨날 출근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겨울 12월에 그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 12월 17일 화요일부터 출근을 했고 그 주 토요일인 12월 21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21일 토요일에 제 결혼식을 하러 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농담이겠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역자가 그날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거든요. 아니, 교역자가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결혼을 잡아? 농담이죠. 예.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약간 자의가 있었지만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결혼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부서가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장 사역이 많은 게 찬양팀이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찬양팀 혹시 할 수 있냐고. 근데 다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거절의 사례를 다 돌아서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찬양팀 사역자가 됐습니다. 거기는 그 교회는 연초에 일주일 동안 교회 특세를 하고요. 그 이후에 3주 동안 부서 특세를 합니다. 제가 원래 그 3주 특세 담당자였거든요. 그 특세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하고 찬양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둘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주 특세를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연초에 계속 준비를 하고, 그리고 3주 내내 그 찬양팀은 이제 젊은 청년들의 풀세션 찬양을 하거든요. 모든 악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3주 특세 내내 풀세션으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때 집회가 9번에서 10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자마자 그 양육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1월, 2월 달 2달 동안만 찬양 인도를 60번 넘게 했어요. 풀세션으로 모든 악기를 다 드리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항상 일상이 뭐였냐면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가서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 때 아직 가구나 가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바쁠 줄 모르고 저희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가구나 가전을 살 땐 꼭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 넌 예쁜 거 사니까. 가구나 가전을 예쁜 것도 좋지만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너는 예쁜 걸 사니까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무조건 나랑 같이 가야 된다. 다짐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냉장고도 없고 뭐 테이블 하나 없이 3월이 돼서야 이제 가전제품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에서 혼자서 뭐 테이블도 없고 박스 세워놓고 결혼할 때 선물 받은 커피포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결혼을 하고 3월까지 3달 동안 컵라면이랑 생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와서 4시에 씻고 나가요. 그래서 파트타임 때부터 분에 넘치도록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항상 저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할래?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은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정당함과 옳은 기준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져 있었던 현실은 그걸 넘어서 더 선대하겠니? 하겠니? 그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정당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선대할 수 있는가?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10년 동안 사역, 올해가 11년 차인데 지난 10년간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저의 결론은 선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듯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잘 대해 주셨듯이 내가 받지 못할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당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저의 선택이고 저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 함께하게 되면서
여기로 가겠다라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미쳤다 아니면은 걱정하거나.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왔고, 그리고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에 삶으로 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대답은 선대하러 왔고요. 오르바처럼 정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선을 넘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룻의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오미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나의 작은 선대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선대하심이 당신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마지막 날 아내랑 이제 한 달을 정리하면서 정리했었던 1월의 저의 결론은 부끄럽지만 충분히 선대하지 못했다였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선을 넘어서, 정당함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선대함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능성이 없었던 나옴이라는 그 여인의 삶을 주님이 채우시고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셔서 다윗의 위대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신의 자격이나 의로움이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서 아무 소망도 없이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하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선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에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지만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던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다윗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 바라보셔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며 선대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이 나라를 채우시고 이 민족을 채우시고 열방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주님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